예수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재림이죠. 그때의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간단하지만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 핵심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4장에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행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데살로니가에 3주간 있는 동안에 그거를 자세히 잘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배웠으니까 행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전파했었구나.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랬구나. 이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뭐 부흥회를 한다든가 뭐 간절한 뭐가 있어가지고 신앙이 열심히 생겼다든가 뭐 할 때 간절함이 생겼을 때 그 간절함이라는 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까? 병고침을 받을까? 막 이런 것에 막 간절함이 막 생겨가지고 막 신앙에 열심을 내고, 그런 게 많죠.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거죠. 뭐 틀렸다, 잘못됐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 그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했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거를 아마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싹싹 받아들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까? 저 여기에 음, 이런 욕구, 이런 목표, 이런 마음이, 이런 신앙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합니까? 할 때 음란을 버리라.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세욕을 따르지 말라. 기본적인 어떠한 삶에 방탕하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건전한, 건강한 삶이죠. 부부 관계 중심에 충실하고, 문란하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가는 삶. 이거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죠.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아마 이 고대 세상에는 신전에서도 신전 성관계들이 막 문란하게 이루어졌고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한 것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이러한 세욕에 성욕에 정욕에 물들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사회들이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게 아니다.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성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라. 성적 문란을 철저히 배격하라. 이건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그리고 누구나 다 이제 이 현대 사회, 현대 문명에서는 머리로는, 공식적인 교육으로는 부부관계 중심으로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고 건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적인 성욕과 색욕에 다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정말로 단순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거룩하라. 먼저는 부부관계 중심으로 건전하고 건전한 삶을 살고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철저히 배격하라. 그리고 이어서 마땅히 여기 이런 말이 있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거나 어떤 가해를 행하는 이러한 말이나 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당연한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도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워서 상처 주는 말을 하기가 쉽더라고요. 집안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가 남편이고 내가 부모라는 그것을 내세워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해서 가해를 행하고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기가 그러기 쉽습니다. 그렇게 또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던 때가 많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행하라는 것이 뭐 거룩 영적으로 거룩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색욕을 따르지 말고 부부관계 중심으로 온전하고 건전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까진 일 한다고 해서 내가 밥을 먹고 살겠냐, 내가 성공하겠냐 말겠냐 이런 거 따지고 앉아있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하라고 명하신 일 그거를 충성되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노라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외인에게 대해서 단정히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도 내가 밥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처자식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가 먹여 살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리라. 죽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은 인생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믿고 알지만은 이 과거에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영생이 있다. 이거가 확신이 되게 약했던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신앙관들이 굉장히 미약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영생이 있음을 믿고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